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와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왜 그러면 짝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은 이 짝을 이루는 아모스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한 8대2 정도 이렇게 비율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교회의 어떤 특성도 마찬가지인데요. 80%는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그리고 20%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죄를 지어도 주님께 다시 돌아옵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랑의 메시지겠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이제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모스서에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온통 메시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하면 어떻겠어요? 좀 힘들겠죠? 잔소리가 너무 심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교회들은 정의와 공의를 전하고 한 80%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주로 특징적으로 보면 이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목사님들은 계속 그걸 말하게 되고, 또 사랑을 전하고 말하는 교회들은 계속 또 사랑과 사랑을 또 용서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한 8대2 정도로 그냥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공의만 얘기하는 것도, 정의만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진짜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호세아 1장 2절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음란이라는, 최근에는 뭐 그런 단어가 좀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육체적 쾌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음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음란한,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죠.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핀다거나,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성전 창기들과 놀아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여러 아내를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음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3장 1절을 보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음란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하나님께서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에게. 그래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음란한 세대를 통해 누가 보여줘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네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왜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면 4장 6절인데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나오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왕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톰이라는 그 주인공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사냐면 도둑들과 살아요. 도둑들과 같이 사는데 잘못을 하면 엄청나게 혼납니다.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예.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다른 곳으로 팝니다. 잠에서 딱 깨어보니까 푹신푹신한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곳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왕궁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는 나만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색하죠? 갑자기 내가 무슨 왕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 마음속에 이전에 살던 모습이 남아있어요.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지만
계속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 너는 왕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무엇처럼 살라고? 왕자처럼 살려고. 왕의 아이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부모님 그 남경필 전 도지사가 아들이 마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뀌니까 또 아들이 고맙다고도 하고 결국은 그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에요. 사랑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부터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엇부터 얘기해야 되죠?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80%라고 했지만 선행돼야 될 게 사랑인 것이에요.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모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은 애들을 항상 되게 잘해줘요. 항상 잘해줘요. 근데 그 잘해주는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안 다녀요. 많이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과도 비슷하지만 사랑해주면 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실 사랑이 다죠.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왕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도 무엇이라고 했죠? 왕의 아이처럼 왕자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와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만 쌓여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물론 죄를 용서를 구하죠. 회개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다시 또 교회 밖을 나가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점은 무엇이냐면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라는 거예요. 너는 왜 왕자이고 공주인데 왜 여전히 도둑질하던 그 모습대로만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교회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환을 해야 돼요. 순환을. 어떤 순환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방문자로 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즉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사명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그 열매를 다른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열매 맺은 사람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소명자, 사명자가 되어서 또 다른 또 열매를 낳는 거죠. 맺는 거고요. 이게 계속 순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방문자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매 맺고 또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이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잘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 도둑질하던 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실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제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아이처럼,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호세아서의 큰 줄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계속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시간 투자를 해야 그거에 맞는 결과물이 보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큐티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보는 거에 시간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보고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오신다.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도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요. 근데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지 내가 한 주간 또 잘 살아보자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은 너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봤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하나님 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와는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제 어떤 이력이나 좋아하는 것, 취미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대화하고 저의 삶을 함께 나누어야 그래야 저를 아는 것이죠.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진짜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늘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랑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공의와 정의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또 시간을 계속 들이면서 정말 이 톰이 변했던 것처럼 왕의 아이처럼 왕의 아들 딸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